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의 죽음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실시간 온라인 21일 다니엘 기도회 13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다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바로 오늘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나눴기 때문에 고난주간 동안에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말하면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죽음을 소생할 수 없는 삶의 영원한 종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정의로는 신체 기능의 정지로 간주됩니다. 프로이드는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부정할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4절로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한 생명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모든 기회의 끝이죠. 죽음 뒤에는 삶이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한 몸을 자랑했던 사람도 죽음을 지나가면 아주 딱딱한 시신이 되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시간도 멈추고 존재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느 것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면서도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또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한낱 미물도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지 않을 수 없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도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의 부름을 받아 떠나야 합니다. 인간과 죽음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미룰 수는 있겠죠. 그러나 피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심판이 아니고 공로 심판을 받게 돼요. 그 공적이 불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이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아무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도 죽음의 사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불안의 원천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경우가 참 많죠. 근데요, 신기하죠. 저는 옛날에는 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온전히 믿고 난 후부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차라리 내가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나는 빨리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지금부터 죽음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끝, 사람들은 그것을 무서워하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갖가지 공포심과 두려움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권력도 지식도 미모도 학벌도 재능도 명예도 다 무색합니다. 적당한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과 생활 방식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불안증을 유발하게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저 천국이 훨씬 더 좋잖아요. 입술로만 저 천국이 좋다 그러지 저 안에는 눈물이 없어, 슬픔도 없어, 고통도 없어.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죠.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삽니까?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요, 그중 일부는 심각할 정도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극도의 공포심을 갖는 것을 사망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대적인 두려움의 대상이며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뚫고 이긴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받으신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의 권세와 싸우시는 결정판, 예수님이 지금 아주 죽음과 고난의 권세와 싸우시는 결정판이 바로 오늘이에요. 성금요일. 일반 종교 지도자들은 때가 되면 인간의 필연대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고난주간을 견딤과 동시에 부활절을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은 슬프지만 부활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또 기쁨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할 수도 있죠. 부활이 있기까지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순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보통 3일 동안 천천히 죽는 데 반해서 하루를 넘기시지 못하시고 당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이미 채찍 맞으실 때 모두 소진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을 벗기고 조롱을 하고 정말 너무너무 잔인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 우리 때문에 희롱을 당하시고 다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는요, 로마 군병들에게 있어서 이미 살아있으나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권도 생명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군병들이 때리는 이 채찍은 물소 가죽으로 만들어서 7갈래로 갈라져 있고 그 끝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려 있는데요, 채찍을 때릴 때는 죄수를 낮은 기둥에 묶어서 등살이 팽팽하게 펴지도록 한 다음에 때립니다. 한 번 때릴 때마다 피와 살 조각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맞다가 죽는 죄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희롱하며 채찍질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욕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틀에 못 박고 나서 십자가가 공중에 세워지면 심장이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압박되고 가슴이 으깨지는 듯한 고통이 시작되는데요. 한 번 숨을 몰아쉬기 위해서는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극한의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체력과 호흡을 다 토해내시고 모조리 쏟으신 후에 오늘 운명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자 창조의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보여지지 않았던 죽음이었죠. 이 죽음이 본래 우리가 가져야 될 짐이었습니다. 인간은 죄가 틈탄 이후 세 가지 죽음에 당면해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에 당면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육신적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사망할 때 그 영혼과 신체가 분리돼요. 육신의 사망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한 이후로 얻게 된 징벌입니다. 그렇다 보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극도의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이 되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죄가 틈탄 이후에 두 번째 영혼의 죽음에 당면해야 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요, 죄는 인간의 영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마른 뼈처럼 그 영이 죽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자들은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영적인 부분을 깨달을 수 없으니 영이신 하나님을 감주할 수도 없죠. 그러다 마지막에 멸망에 빠져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을 수가 없죠.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라.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산 자 같더라. 도미테니의 간절한 매달림에 나오는 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눈먼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셔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한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마땅히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 그랬어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찬송가 가사 속에 푹 들어가셔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어거스틴은 죄의 형벌이 곧 죄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인간은 죄악의 상태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한 형벌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의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대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그러니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도 되질 않죠. 여러분, 삶은 죽음을 향한 과정이며 모든 삶에는 항상 죽음이 그림자처럼 동행합니다. 인간은 죄가 틈탄 이후 영원한 죽음에 또 당면해야 됐어요. 처음에는 육신의 죽음, 두 번째는 죄가 틈탄 이후에 영혼의 죽음,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건진 받아야 되겠죠. 결국 예수님이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육신도 죽고 영도 죽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영벌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벌을 받죠. 지옥은 아주 영원합니다. 천국도 영원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평생 떵떵거리며 잘 살았던 사람도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지막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영감이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그저 부자 영감의 집 대문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쓰레기통을 뒤져서 부스러기를 먹고 개들이 핥을 정도로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 영감은 다 칼마다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벌리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지만 결국은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음부에 내려갔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7절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 하나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고 보면 음부에서 저 천국이 보이나 봐요. 그죠?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는요,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꼭 강도, 살인, 겁탈, 폭력, 사기와 같은 죄들만 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이나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로 11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 생각 모두가 다 죄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먹고 먹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죄를 타고 어둠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믿는다고 입술만 말하고 믿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이거 다 어둠 가운데 빠질 둘째 못에 던져질 죄라는 거예요. 오늘날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렇게 가정에서 편하게 가난한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들도 모르게 에이 오늘은 몸도 피곤하고 에이 오늘은 귀찮은데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뭐. 그리고 주의를 아주 경홀히 여길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저는요 많은 육적인 성도들은 이 기회다 싶어서 믿음이 퇴보해서 코로나가 해결됐을 때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육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 물질, 노력을 낭비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모든 고통과 수난을 받으셔야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신속히 오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선물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대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며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종교개혁 전에 중세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중보자들을 인정했어요. 그 당시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한다는 절대 진리를 흐리게 만든 것이죠. 그러자 마틴 루터는 중심은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셔야 될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놨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의지했던 헛된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인간을 차마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6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로 인해 얻게 된 영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영생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선물입니다. AD 124년경에 헬라에 살았던 아리스테테스라는 그런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기독교인의 죽음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죽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당시 헬라나 로마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에 대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기독교인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마치 혼인하러 가는 사람을 배웅하듯 감사 찬송으로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떠나보낸다. 죽는 사람도 감사를 하고 다른 이들은 결혼식에서 에스코트를 하듯이 어디론가 호송해 주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나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더 이상 죽음이 절망이나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그리고 8절로 10절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58절까지 보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무디는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잘 살게 되었다는 것 뿐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죠?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유가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또한 존 파이퍼는 우리는 죽지만 결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새로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함께 찬양하며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광 부럽지 않아.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기름 든 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하하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랑하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하하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 그랬고 좁은 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잖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죠.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오늘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말씀. 이 구절은 복음서 안에 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본문에서 사랑하사라고 번역된 사랑은 아가페, 즉 조건 없는 사랑, 영적인 사랑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이런 지극한 사랑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아마도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니라. 하나님은 애초부터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렇게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로 위해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듀크 골즈는 기독교는 이론이나 사색이 아니라 생명이요, 생명의 철학이 아니라 생명과 삶의 과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훌은 영생은 축복으로든 고통으로든 그 자체가 완전히 신비롭고 경이로운 모든 상태로 나타난다. 한 시대가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리는 데 비해 영생은 계속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중압감과 그 중요성을 부여한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나오는 세상으로 번역된 코스모는 1차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뜻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모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기까지 희생시키셨죠. 그것도 아주 처절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모진 고통을 자처하고 죽음이라는 형벌의 터널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돼. 인간이 행하는 사랑 중에 가장 숭고한 사랑이 뭐예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로지 우리가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끝까지 그 희생과 순환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멸망하지 않고라고 번역된 아폴레타이는 파괴하다, 멸망하다, 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털끝만큼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장소는 바닥에 깊이를 모를 만큼 깊고 어두운 무적행, 감옥처럼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는 지옥,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는 불못 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알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고 다시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리 뉘우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정 시간도 없어요. 일정 시간도. 그저 영원히 징계받습니다. 영원히.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또한 누구에게도 그 누구에도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위로도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어요.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싶어도 사라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멸망을 면하게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 어렵고 불편한 일들이 많았어도 죄에서 구원받고 멸망을 피할 수 있다는 그 가장 축복된 자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그런 자들입니다. 사탄은 내세가 없거나 아니면 좋은 일을 하면 다 좋은 곳에 간다고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당하신 이 수모와 고통은 사실 우리가 당해야 될 죄값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무런 보호도 없이 처절하게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죠. 이사야 53장 4절로 7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는 고통도 없어요. 저 하늘에는 슬픔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고통도 슬픔도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찬송 중에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진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기쁨 있겠네.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저 하늘에는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기쁨 넘치네. 영원한 기쁨 넘치네. 여러분 정말 내세를 믿으세요? 그렇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대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다가온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셨으므로 죽음은 이제 정복된 원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자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토록 회복과 위로를 포기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성금요일에 운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사랑하다 아픔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하겠네. 주님을 사랑하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말씀 속에 산다면 기쁨 넘치네. 나 주의 복음 전하다 핍박이 있어도 내 사랑 마음으로 전할 수만 있다면 진짜 행복하겠네. 진짜 행복하겠네. 주님을 사랑하다 가난하게 되어도 주님의 부요 속에 산다면 행복하겠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생명도 내 생명이네. 그러기에 그의 생명도 내 생명이네.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에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욕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면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영생은 십자가로서 심판을 면하게 하신 증거입니다. 옛 컬트족 사이에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한 영혼을 인도하여 한나라를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천사를 따라가면서 못내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가자고 해서 가긴 가는데요,
나 같은 죄 많은 영혼이 감히 그 거룩한 나라에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워낙 죄가 많은 아주 더러운 놈이에요. 그는 죄가 많은데 되뇌이면서 어느덧 천국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토록 송구스러워하던 영혼이 자신을 보니 아주 깨끗해져 있습니다. 아무 허물도 없었어요. 그 영혼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처럼 깨끗하게 됐죠? 천사가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다 덮었기 때문에 당신의 죄가 가려워져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영이 확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 두 번째가 나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세상과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그릇된 편견을 깨는 것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심판으로 번역된 크리네는 기본적으로 나누다, 구별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나 종종 법적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온 인류가 처한 상황은 절대적인 절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했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요 천국의 상급이 주어지므로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축복의 원천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살아야 돼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행함은 천국 상품권이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행한 것은 다 갚아주죠.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쪄야 돼. 육신이 건강할 때 기도하고 건강할 때 전도하고 물질이 있을 때 예물 드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내가 힘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돼요. 체력이 딸리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돼.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심판으로서 천국행과 지옥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 아무도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공의만큼이나 절대적인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로 17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선민인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자들에게 이미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공의의 심판은 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알게 하시려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은 단순히 정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운명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랑의 심판은 건져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5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심판을 면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구원 티켓이 생겼습니다. 영생은 세 가지의 의미의 특권을 얻게 합니다. 영생의 의미의 특권, 첫 번째,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인간 스스로 죄에서 자신을 구해줄 수 없고 다른 이도 이 죄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두 번째, 영생의 의미의 특권, 모든 해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경향 속으로부터 계속해서 해를 받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런 탁월한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그 해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영혼이 강건해지며 흠과 티가 없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질그릇에 주인 되신 주님을 딱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요,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문에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껴맞겨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영생의 의미의 특권은 생활의 위기로부터 구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새나가는 구멍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늘 문을 항상 열어놓고 계십니다. 새나가는 구멍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인생은 곤고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 티켓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반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가지고 우리 인생을 운전하기를 원하셔. 오늘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인 생활의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실제적인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영생을 얻은 모든 자녀들은 이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깊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생은 빛으로 날마다 나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영생은 어떤 힘?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표현되고 죄와 불신앙의 상태는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영적인 어둠 때문에 빛을 저절로 피하게 돼 있어요. 본문 19절에서는 그 특성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그 종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죄로 물들어서 죄를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너무 악하고 부패하여서 빛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빛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깊은 어둠으로 피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이 너무 더럽고 추악한 거 직면하기 싫어서.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특성이야. 오늘 우리 주 안에서 빛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 5장 8절로 13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그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랬어요. 드러날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의 원어는 메엘랭크데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지 않고자, 죄가 폭로되지 않고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실제로 들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피했습니다. 피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하면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영혼의 빛이 비춰지면 순간은 죄가 드러나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의 빛을 받아 모든 죄를 다 드러내어 고침받아야 됩니다. 죄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직면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멋쩍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를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편 32편 3절 5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드러내야 돼요. 밧세바를 범한 후에 혼자 신음했지만 결론은 결국은 확 드러내므로 자기가 물었잖아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제거하시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밥소르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과거의 모든 실패에 대해 삭제 버튼을 눌러라. 과거에 경건의 시간을 갖다가 흐지부지 되었는가? 삭제 버튼을 눌러라. 과거에 훈련을 받지 못했고 결단력도 부족했는가? 삭제 버튼을 눌러라. 여러분 모두 다 실패했던 건 삭제 버튼을 누릅시다. 당신의 뒤에 있는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과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삭제하라. 리셋 버튼을 누르고 온 마음을 다해 앞으로 나가라. 예수님은 당신에게 맞는 기도 생활을 준비해 두셨다 라고 말했어요. 밥소르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 밥소르기. 여러분 실패한 거 있어요? 지금 삭제 버튼. 아우 나 그 인간 보기도 싫어. 삭제 버튼. 나 용서 못해. 삭제 버튼. 나 사랑할 수 없어. 삭제 버튼. 그 사람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삭제 버튼. 옛날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해서 가슴이 아파. 삭제 버튼.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삭제 버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 이 모든 허물 죄악은 다 삭제해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까요? 다 삭제해야 돼요. 그러나 이 말을 그저 덮어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빛 대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직면하여 드러내어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점령에서 벗어난 폴란드는 전역에 걸쳐 독일군이 지은 벙커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벙커 해체 작업은 6년간이나 진행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딘스크 지역에 있는 벙커를 철거하던 때에 안에 갇혀있던 독일군 2명이 발견됐어요. 예, 몇 년이나 갇혀있던 차에 발견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이들은 벙커에 숨어있다가 입구가 무너지는 바람에 갇히게 된 병사들이었습니다. 환기구는 망가지지 않아서 공기 문제는 없었고 식량도 몇 년은 버틸 만큼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빛이 없었어요. 빛. 몇 달이 지나자 어둠 속에서 지친 2명의 병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병사는 이유 없이 죽었어. 그나마 남은 2명의 병사들은 4년 동안 살아있기는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한 상태였고 한 명의 병사는 구출되는 날 갑자기 빛을 본 탓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빛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드러나도 괜찮은 부분보다는 숨기고 싶은 부분이 더 많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밝고 숨김이 없고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깨름직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죄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못 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난 죄인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래요.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했죠. 날마다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나오는 자가 영생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왕 앞에서 수행하는 신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긴장을 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왕의 명령 앞에서 수행하는 신하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됩니다.
영생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해도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의인처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 말씀.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자신의 행동이 떳떳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빛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행동과 말,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은 연약함 속에서도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즉 진리를 따르는 자는 또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주시는 새 힘, 오늘 이거 받아야 돼요. 이 고난의 시간에 이 놀라운 은혜의 초대를 받는 자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허무한 인생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실시간 온난 21일 다니엘 기도의 13번째 시간을 맞췄어요. 벌써 십자가의 죽음과 영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한낱 미물도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모두가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선물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 이걸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명예로 살 수 있어요?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재능과 달란트로 살 수 있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대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로 인해 얻게 된 영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는데요. 영생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선물입니다. 둘째, 영생은 십자가로서 심판을 명하게 하신 증거입니다. 셋째, 영생은 빛으로 날마다 나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감사를 회복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고난 당하시고 드디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모든 이론을 생각을 틀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주 앞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우리 한번 십자가만 자랑하리 찬양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자랑을 십자가에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며 주 안 나의 모습인가. 나의 주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찬양하며 살리라. 주의 십자가만 찬양하며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피곤한 이 몸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드디어 오늘 금요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그러니 더 이상 죄짐 지지 마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해결받고 이제 숙연하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물질의 부활, 건강의 부활, 환경의 부활, 인간관계의 부활, 이 모든 것의 부활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쳤네 그 고통 누구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쳤네 그 고통 누구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믿으십니까? 좋은 일 있으리라.